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그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적인 섬김과 또한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 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제가 각 부서마다 찾아가서 그런 감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섬겨주신 귀한 모든 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12월쯤 되면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들 안에는 항상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내년에 무엇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계속 섬길 것인가, 나가서 좀 우리 안에 쉬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고, 그리고 내가 내년에는 좀 더 힘을 덜 쓸 수 있는, 그냥 좀 묻혀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섬김의 자리들은 혹시라도 없을까? 그리고 섬김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빚어지는 갈등의 아픔을 내가 겪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정말 바른 일인가? 내가 섬기면서도 육체적인 피곤만이 내 안에 다가오고 어떤 영적인 기쁨은 사라져가는 가운데서도 그냥 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가서 섬겨야 할 것인가? 수많은 고민의 가지수는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지금껏 내 안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힘들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또 그 자리를 결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늘 갈등하는 섬김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섬김의 자리에는 참 제한이 되었습니다.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가문인가에 따라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은사가 있어도 섬기지 못한 것이 구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동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바울이 혼자 뛰어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오늘 요한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들에 대한 감사를 오늘 본문에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동력자라는 그 뜻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동력자가 뭔가? 8절의 말씀에 보면 동력자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을 동력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땀 흘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땀 흘리는 자를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자, 그 자를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4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그것을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동력자를 바라볼 때마다 심히 기쁘다고 주님의 기쁨을 대신하는 듯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목회자에게는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기쁜 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주님이 바라볼 때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한다는 것보다 주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자의 의미를 보아서 이 동력자들에게는 같은 목표, 즉 목적의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그 동일한 슬로건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여러 영역은 단지 일이나 노동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이익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한 직장과 또 사업처와 그리고 그 일터가 번영하고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사로운 것을 뒤로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오늘도 어떤 섬김의 목표의식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일이 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섬기고 일하는가? 나에게 본질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다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표가 점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표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하여,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처음에는 진리를 위하여 출발했는데 점점 환경에 의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리보다 더 우선되어질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이 더 우선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기와 내 자리 속에서 누리는 그 기득권이 더 섬김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오늘도 내년에 섬길 때 환경이 되어서 섬기고 안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내년에 산다고 누가 보장해 주었습니까? 내년 2014년도 나는 그 1년을 또 살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현신의 목표가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목표의식이 주님이 되어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곤해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후회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목표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한없이 편하게 지내려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고 그곳에서 그는 충분히 어쩌면 인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고 땅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의 목적은 진리였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데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일꾼이 있어도 하나님 잔치를 열고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소를 사야 하고 밭에 일하러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장사 지내러 내려가야 하고 수많은 이유들이 섬김의 발목을 오늘도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좀 더 냉철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점점 내 안에 점점 무감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된 사람은 그 목표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표면적인 이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동력자의 뜻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하라면 쉬운데 함께 하라면 힘들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식입니다. 섬김은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땀을 쏟고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즐겁게 기쁘게 또 행복하게 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 있는지라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앉았으면 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 모른 채 하고 싶은 그런 때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기쁘고 즐겁고 생명 걸고 십자가를 질 때는 누가 뭐래도 내가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에 사람들이 등 뛰물어서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등 때물려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고 있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권유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그런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을 보았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과 주님의 그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는 보았고 고백했고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종종 신방 가면 어른들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좀 드십시오. 뭐라도 억지로라도 좀 드십시오. 물론 약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식이 보약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 아프다고 먹지 않으면 정말 힘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어쩌면 그 가장 아픈 시점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일이 아니라 예배이며, 또 그 예배는, 삶의 예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함께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람들만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만이 모여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사명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지이지만 니느웨 성만큼은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가리켜서 너희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나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점점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은혜가 줄어가고 감각이 줄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나의 사명은 욕심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사명은 또 다른 그 안에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 성이 자신의 사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이 자기 민족을 괴롭혔거든요. 그 성을 도저히 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환경의 다스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걸어가시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요, 동력자의 뜻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즉 진리 안에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자,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 행하는 자를 동력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선생님은 본문에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명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이고 악한 말을 하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더 심한 것은 맞아들이려는 자들조차도 교회에서 내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악한 모습입니까?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그의 신앙과 믿음이 검증이 된 증거를 받은 귀한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원한 디오드레베도 없고 영원한 데메드리오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 속에도 때로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또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말만 잘하는 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가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의 어떤 칭찬만을 기다리며 좀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충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겨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길 때에 우리가 행하는 자로 서게 되면 이것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와의 끝없는 신앙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청직인 동력자인 데메드리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도, 이런 내 안에 그 내면적인 싸움 속에서도 교회와 세상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섬김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항상 책상 앞에서 정리를 아무리 잘해도 현장 가면 변수가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책상에 갇혀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봐도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현장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일을 잡는 순간, 그 잡는 순간부터 내 안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싸워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섬김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하고 힘든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나를 오늘도 더 겸손하게 오직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다듬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사실은 고민합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는 저를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을 지금 돌아보면 그들의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서지만 이 섬김의 자리에 서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섬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건이 저를 섬김의 자리로 묶어두었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섬김의 건이 끊어지면, 또는 섬김의 건이 풀리면 인간적으로는 편하고 아무 짐이 없어서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점점 굳어지고 점점 신앙이 게을러지는 것을 저는 자주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눈물을 흘리더라도 섬김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이 귀한 것입니다. 비록 상처의 아픔이 있어도 섬김의 자리에서 가지는 상처는 나를 더욱 겸허하게 다듬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섬김의 자리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행복을 꿈꾸시며 오늘도 믿음의 손을 온 성도들이 붙잡고 믿음의 동력자로서는 이 복된 예배가,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